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가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가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드는 영혼들에게 잠을 주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괴로워 우는 자들에게 아버지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사순절 아버지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린 자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실려가는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식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안식의 복을 맛보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인생마다, 자녀마다 충만하게 주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아버지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순절 동안 그동안 우리 블레싱톡에 베푸신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이 아버지 다시 새겨지는 그러한 아버지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려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 가운데 거하는 블레싱 센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 우리 모든 블레싱톡의 성도님들의 인생마다 가정마다 이런 사명과 비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사명과 비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시골통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신원 목사님 모시고 이 장소에서 우리 집회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바자회가 있죠. 그래서 물품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좀 물품을 좀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겠습니다. 근데 버릴 거 내면 안 된다 그랬죠? 기준이 뭐였죠? 최소 당근. 당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품을 내서 우리 함께 귀한 나눔 가지고요. 이 모든 수익금은 또 지금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복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이번 사순절 동안에 무엇을 설교하려고 하냐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주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둘째 주에는 그 복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내가 먼저 복을 맛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자는 복을 이렇게 누리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셔요. 복. 여기 나오는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뭔가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번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강력한 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은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 하라 그러죠? 번성하라. 그죠? 그래서 번성하고 번져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분가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서는 이걸 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 사역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은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창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천지 창조의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렇게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동참하면서 쉬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로부터 뭐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고 안식에 참여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날과 구별한 특별한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그렇죠. 엿새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함께 안식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함께
쉬며 살아가는 거,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거를 다 합쳐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함께, 모든 세상과 함께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신이 지은 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고, 피조물들은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안식을 얻는 이 하나님의 안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너무 이게 좋아요. 너무 이게 기뻐요. 이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이 그냥 계속됐으면, 그러면서 이 날이 그냥 여기 7일째가 성경에 보면은 7일 다음에 다시 월요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한 그 날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윤슬이 윤우가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요새 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빠 쉬는 날이야? 이렇게. 아빠 안식일이야? 이런 말이죠. 윤슬이 윤우가 아빠 쉬는 날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저랑 노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한 날 몸으로 막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고 막 놀아주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재밌나요. 근데 많이 안 쉬니까 아빠 쉬는 날이야? 그래서 아니 오늘 안 쉬는 날이야. 힝 이러고 아빠 쉬는 날이야? 근데 윤우가 아빠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일하러 안 가? 아빠 쉬는 날이야. 윤우랑 오늘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예스! 예스 이렇게 하거든요. 예스 이러거든요. 이게 찬양. 그러면 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윤우랑 저는 안식.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뭐가 깨져요? 안식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에게 안식의 복을 다시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다시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안식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호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완전히 그냥 종으로 노예로 채찍 맞으면서 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무조건 지켜라 하고 주신 날이 뭐죠? 안식일이잖아요. 왜 그 날을 주셨을까요? 종으로 살던 자들에게,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7일째에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향한 목적은 안식에 있다 이거예요. 그 안식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너를 안식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해. 이날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럴 정도로 무조건 다 쉬어라. 너희는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자녀, 너희는 나의 안식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안식을 해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수고했죠. 엿새 동안 수고했죠. 그 다음에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뭐를 주셔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복을 누리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에 참여하여 쉼을 얻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누가 하셨죠? 주님이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다 부셔버리셨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원수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새 몸을 입고 있으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뭐예요 그게? 안식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수고로부터 끝내 그 안식의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여, 너는 평안하라. 이렇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오늘날의 주일을 이야기해요. 첫날, 어느 때? 저녁 때. 이 저녁 예배 시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죠? 이거 막 살 수 있을까? 이거 막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안식하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가 창조면은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부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보세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을 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에서 7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사시는데, 근데 뭘 주시려는 거예요? 4절. 이게 안식이에요. 4절. 이게 안식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베풀기 원하신다.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에서도 내 백성들아 나는 너를 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오 난 너에게 안식일을 주기를 원한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여호수아서에서 내 백성들아 가나안에 왜 들어갔는지 아느냐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안식하라 평안하라 난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창조 때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너희에게 사망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곡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렇게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 23장부터는 그러니까 계시록 23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22장까지가 끝이지 않습니까? 23장을 상상할 수 있겠죠. 23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했겠습니까?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이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하면서 함께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직 계시록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뭐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우리 모든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역할은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안식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브레센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의 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맛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한번 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교회 싫어하세요. 살만하다고 괜찮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의 복을 빨리 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데 너네 살만하다고 멈춰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움직여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 가만히 멈춰서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위치는 위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고요. 아래로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위쪽에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수원이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수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위에서는 내려오고요. 아래 골로새는 광천수로 유명해요. 여기 차가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쪽으로 물이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서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버리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광천수는 올라오는 길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물들은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입안에서 꺼끌꺼끌하고 이거를 미지근하고 이러니까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 뱉어버린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이런 신앙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성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살만 나지 않은 자들에게 안식의 복을 맛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맛보여주면서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게 라오디게아 성도였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주님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지금.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시죠. 이 교회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럽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없다 그럽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 그럽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안약이 유명해요. 안약.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약이 유명해서 안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별히 검은 양모 산업이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그 원단 사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턴교회도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구나 너는 참. 너 참 불쌍하다 그렇게 사는 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네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별일 없어요. 나는 이거 뭐 크게 문제도 없고 아니 여기 뭐 부부 합산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벌이도 이 정도 되고 아니 뭐 차도 이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신차 끌 정도 되고 외제차 끌 정도도 되고 아무 사업도 그냥 그렇게 크게 아니 자식한테도 예전에는 뭐 바라는 게 많았었는데요. 아니 뭐 그냥 요 정도면 됐어요. 크게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크게 아픈 것도 없고요. 뭐 너무 잘 되는 것도 없지만 너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난 별 문제 없어요. 난 그냥 내 삶이 그냥 평탄하고 크게 뭐 그렇게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나 그렇게 목소리 빽을 소리 지르면서 나 할 것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나 그렇게 문제 없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난 너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 블레싱턴교회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다 되시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다 되시고 자녀들도 다 잘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도 다 아름답게 잘 되셨고 우리 주차장 가보면은 차들도 다 좋아. 어떤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이 주차장을 보시더니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차가 많니? 글쎄 뭐 헌금은 막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차가 모르겠어. 차가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난 그냥 뭐 이 상태 그냥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뭐에 바쁜 줄 아느냐? 교회요? 나는 이 땅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 안식의 복을 얻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그 안식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난 그 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나는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난 그냥 크게 뭐 별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블레이즈네터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복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그 사명과 비전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너를 뭐한다 그럽니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라. 교회여 너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다. 나 부여나 아무 문제 없고 나 평안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고? 너 된 거 아니다 지금.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는 더 정금같이 너는 일어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시 사명에 눈을 뜨고 다시 비전에 눈을 떠서 헤벨 입김같이 사라지는 인생에 올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 사업 하나 잘 되고 나 병 하나 낫고 그것도 너무 필요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여기서 그냥 그친다라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헤벨 먼지처럼 입김처럼 사라진 거 가지고 교회가 그거 가지고 됐네, 그거 가지고 안 됐네,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라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구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사람으로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을 얕보지 마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꺼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대원이고, 지옥 불구덩이 가서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꺼내는 사람이, 꺼내서 안식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그냥 잃어버린 자녀 가서 막 찾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막 쓰러진 사람 일으켜서 안식 주는 사람 여러분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얕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 왜 거기서 만족을 합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요, 제갈공명이 이 사마이를 쫓아서 사마이를 이제 죽이라고 장수를 보냈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제갈공명이 아주 숙적이었던 사마이가요, 막 도망을 가요. 말 타고 막 도망가요. 근데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마이는요, 관을 집어서 자기 머리에 썼던 관을 집어서 반대쪽에 던지고 이쪽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뒤에서요, 이 총나라 장수가 제갈량의 이 부하가 이 사마이를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관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관이 저기 있으면은 아 저기다 던지고 여기로 도망쳤나 보다 하고 좀 알아채야 되는데 관이 저기 있네? 이러면서 절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관을 가지고 와요. 그 관을 가지고 왔을 때 총나라 진영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와, 사마이의 관을 취했다. 제갈량도요 박수를 쳐요. 사마이의 관을 가져왔구나. 제일 높은 상을 내리겠노라 하고 제일 높은 상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좋아요. 요하라는 장군이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마이의 관을 취한 요하는 제일 높은 상을 줘라. 제갈공명도 박수쳐. 그러고 뒤에 가서 제갈량이 울어요. 사마이의 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관 하나 취했다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야, 관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얘기가 삼국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야, 문제 하나 해결됐다. 야, 기도해서 내 마음 좀 평안해졌다. 야, 나 뭐 이 정도 그냥 부부 합산해서 나 뭐 몇백 정도 번다. 야, 내 자녀 이제 대학 갔다. 야, 됐다.
이거는요 사마이의 관 하나 들고서 주님 나 상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마이의 관을 왜 들고 있냐? 너는 사탄의 관을 왜 들고 있냐? 너는 그 사탄이 어지럽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사탄의 그 작은 승리 사탄으로부터 그 관 하나 들고 너는 왜 좋아하냐? 넌 사탄의 목을 취할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싱 센터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얕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우 그 정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 우주에 가져온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가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안식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안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나 아시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을 알고나 그런 얘기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라오디게아 문맥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여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나와 함께 잔치를 시작하자. 나의 축복을 먹어라. 나의 복을 맛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잘 사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은 교회고 문제가 없는 교회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축복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나의 복을 맛보라는 얘기를 주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명과 비전 들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사명과 비전 들고 그냥 이 생활의 염려에 쫓아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주님의 사명과 비전 붙들고 자신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왜 주실까요? 주님은요 막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왜 거기서 멈춰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먹일 것이니. 내가 널 먹일 것이니 라오디게아 교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일에 그 복을 이루는 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맛보여주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을 여오니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은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 먹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안식의 복을 가져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멈춰 있으면,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가 사명과 비전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그 교회는 밍밍한 교회,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밍밍한 교회.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 교회는 그런 해벨로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올라 영원히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나 문 열었습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복을 맛보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서 복을 맛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으로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맛보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